오늘 어떤 이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세워야 할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인가, 이 질문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어디에서나 있었던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사람들은 욕망을 항상 이제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을 따라서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게 도덕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지만 그 시작이 욕망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 속에 있는 욕망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세상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자신을 도운 사람들도, 끝내는 자기 자신도 죽게 합니다. 반면에 세워야 할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도니아였고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셨던 사람은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 전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야 되는데, 먼저 다윗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답니다. 1절인데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다윗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면 다윗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됐죠. 아들이 하나였다면 고민할 필요 없었겠지만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될 건지, 그 후보가 누가 될 건지에 관심이 이제 쏠리는 거죠. 제일 먼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했던 압살롬이 셋째였고 아도니아가 넷째,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고, 사실 아도니아는 엄청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 잘생겼다고 되어 있죠. 용모가 준수했다는 게 이제 잘생겼다는 말인데, 어느 정도 잘생겨야 성경이 잘생겼다고 할까? 모르죠. 정승식 정도 돼야 되겠죠? 네, 그 정도 돼야 성경이 이제 잘생겼다. 이제 아쉽네요.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니까 이제 딱 현대까지 왔으면 이제 정승식은 그만하겠습니다. 용모가 준수한 자 나올 텐데. 하여튼 용모가 잘생겼답니다. 근데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아도니아를 좋아했습니다. 7절 보시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는 이름들이 쟁쟁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 아시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 정치적으로는 사실 작업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했다면 그가 정치적으로 이제 라인을 제대로 탄 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요압이 선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실세였던 겁니다. 요압이 아주 무섭거든요. 이런 요압이 아도니아를 밀어주고 있었고, 요압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 요압에게는 항상 요압과 함께하는 요압의 형제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죠. 특히 아비새, 이 사람은 엄청 무서운 사람입니다. 조폭들 중에도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비새가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살인은 아비새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었다는 말은 어차피 다윗이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 이 마당에 군사력이 모두가 아도니아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군사력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모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 때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이 된 사람으로, 이제 힘이 빠진 다윗이 왕이었던 그 시대로서는 종교계에서 사실 사독보다 더 현실적인 실세로 떠올랐던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마 사독을 이번에 이기고 싶어서 사독과 일부러 뜻을 달리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있는 이제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붙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무튼 다시 말해서 아도니아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겁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과 아비아달이 왜 아도니아를 따르고 추종했을까? 그 이유는 아도니아가 당연히 정의로워서는 아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워낙에 정치 세력을 따르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주의, 기회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꼼수와 마음이 아도니아의 정치적 야망과 딱 맞아떨어지니까 뒤에서 이런 모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절대로 우리가 뭐를 했고 또는 어떤 업적을 남겼고 이런 거를 기억 안 하실 가능성이 완전히 100%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에 거의 완전히 없습니다. 뭐를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로 우리는 절대 기억되거나 남지 않을 겁니다. 다만 딱 하나, 우리의 이름이 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름 세 글자가 딱 남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게 남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기회주의자였는지, 성공주의자였는지,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예수인이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는지, 그것으로만 기억될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바보 같다고 해도, 조금 가진 게 부족해도, 조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소망해야 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뜻에 맞고, 특별히 자기들이 볼 때 이성적으로 너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해도 이 사람들 아비아달이나 요압, 아도니아 모두가 중요했던 건 그들이 했던 행위와 모든 결정이 다윗의 뜻에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권력이 그들에게 있었고 모든 군사력과 혹은 종교계의 핵심 실세까지도 그들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러나 다윗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언제나 그렇지만 성경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행동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뜻에 동조하는지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하나님은 늘 그것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결정이라는 게 엄청 단순하거든요.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가? 오케이, 못 먹어도 쓰리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아니고 엄청나게 고려하는 거예요.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라고 그랬어.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것저것 계산 다 하고, 그러니까 정작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결정을 했는지 몰라도 야, 그거 내가 시킨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이 볼 때 그들이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볼 때 아주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칭찬받겠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나쁜 말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냐, 오케이, 이것만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나이스하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대단하게 이렇게 인정받고 그래서 딱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게 노아였죠. 노아는 왜 저럴까? 이게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의 평가였을 겁니다. 노아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근데 노아뿐 아닙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이 혹은 아는 친구들이 쟤 왜 저래? 이런 말을 분명히 그들이 들었을 거라고요. 이게 다 엘리야고 다윗이고 다 그렇죠. 실제로 요압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다윗을 보면서
답답했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다윗 왜 저래? 라고 늘 생각했겠죠. 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방식과 당연히 너무 다르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걸로 걷는데 신자는 믿음으로 걷거든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걸 어떤 대단하게 뭐 종교적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막 10시간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딱 직통계시 내려주면 그대로 하고, 여러분 사이비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신자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에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신비한 거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믿음으로, 신자는 믿음으로 걷는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길로 가죠. 그게 넓은 길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넓은 길이 아니고 엄청 불편하고 좁은 길로 걸으라고 하시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의문이 생긴다니까요. 왜 그러시냐면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 이 인간 같지도 않으니까 힘들게 해가지고 인간 만들어야지. 이게 내가 너에 대한 뜻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연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걸음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아도니아나 요압,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100% 그랬을 겁니다. 당장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때 안 죽이거든요. 뭐라 그러고 안 죽여요? 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니? 아이 그럼 다윗 당신이 죽이지 마세요. 내가 대신 죽이고 올게요. 아 이놈을 내가 죽일까? 막 이런 식으로 다윗이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리 왕이라도 우리가 자기를 돕는데 우리를 위해서라도 사울을 죽이면 안 되나? 이런 생각했겠죠. 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냐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독단적인 게 아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이끄심에 철저히 굴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마음속으로 죽여도 1000번은 더 죽였을걸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독단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독단적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넓은 길과는 다른 방향인 거니까 자기들의 합리성과 자기들의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아도니아 그리고 뭐 아비아달, 요압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 우리의 개혁은 우리가 개혁주의인데요. 우리의 개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유일한 개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표어를 막 다 자꾸 써붙여. 하여튼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은 다 나빠요. 세상은 잘못됐어요. 자기들은 옳아요. 자기들은 진리를 가졌어요.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한 자가 되는 것 그게 유일한 미션입니다. 막 열방이 막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막 여러분 그렇게 가면 일단은 약간 좀 별로예요. 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게 유일한 미션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요압은 처형당하고 아비아달은 추방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선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들, 그럴듯한 교묘한 말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곧 만나게 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엎드려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보았던 그 행복, 그 영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서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
무엇을 목적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끌림에 붙들려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아도니아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게 넓은 길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거기에도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중요한 이름들이니까 제사장 사독, 브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위, 다윗의 용사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지금 저기서 거룩한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들. 그 모임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들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편 1편이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연합이 우리의 핵심 주제여야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합의 모습이 되는 거지, 우리가 막 연합해야 돼, 막 이렇게 막 연합회라는 이름을 자꾸 막 갖고, 이거는 절대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죠. 8절에 나오는 그들이 넓은 길에 서지 않은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군인도 아니고 정치 세력도 아닙니다. 나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일 뿐입니다. 나단은 아도니아와 그 일당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죠.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침실에 들어가서 상황을 말하고 있을 때 나단도 이제 뒤이어 들어가서 같이 돕겠답니다. 밧세바와 나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행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행한 그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도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어떤 방식, 그리고 목적, 이런 게 이제 분명하게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가고 있는 흐름의 방향에 맞추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글쎄요, 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속해 있다면, 저는 우리가 복된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막 머리가 좋고 사역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 임혜진 집사님이고 김현우 집사님이겠죠. 그 역사 안에 그들이 들어가 있는, 그들이 잘하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들은 완전히 땡 잡은 거죠.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어떤 흉악한 놈들, 흉악한 인간들은 야, 너 그 젊은 나이에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안 그래요. 너무 땡큐인 거죠. 행운아, 복된 자, 놀랍게,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 있을까를 이제 보는 거죠.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결국에 세상 모든 흐름을 다윗 말 한마디로 완전히 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인가요? 2부 예배인가요? 아니 1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께서 이제 우리 입장제일 교회 성도들 너무 복받은 교회 성도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거랑 좀 연결하는 건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흐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거는 뭐 몇 사람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우리가 초대됐고 우리가 그 안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인 거죠. 우리의 개념 자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논리들, 그래서 뭐 누구는 몇 살에 뭘 하고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뭐 노후 준비가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에서 떠나는 거죠. 떠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기를 애쓰는 거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를 세워야 하는가 아니면 세워져야 될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도니아였고 여러분 아도니아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왕의 인정을 받았고 무척 준수했고 얼굴도 잘생겼고 사람들을 규합할 줄 아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권력 의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뭐 선거만 하면 매일 권력 의지 그러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방면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분명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도움, 나단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찌질해 보이게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정치 절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못난 왕이었습니다. 지금 뭐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이 막 우리에게 좀 알려졌지만 여러분 성경을 뭐 우리가 같이 보게 되겠지만 솔로몬은 못난 왕, 나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스라엘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아도니아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을 얼마나 더 편안하게 하는지, 그들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하는지가 왕의 조건이나 왕의 자격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세우신 건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당장의 만족과 당장의 유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가득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실력이 있거나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은 절대로 그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연약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했던 회개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무 내 의지로 꽉 찬 삶을 살았습니다.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래요. 오히려 이제까지는 그것들이 자기의 자랑이었고 자기가 자기 의지와 자기 실력으로 행했던 것들이 자신감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대요. 이제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더 셰프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주인공이 딱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도 있고 자기 옛 과거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술 끊고 마약 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셰프인데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무언가를 일으켜 보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같이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성공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연합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인간적인 술수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이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싶은 그 이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걸음과 선택과 결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노아가 되시고 다윗이 되시고 기드온이 되시고 엘리야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을 대단하게 이끌 리더십을 갖기를, 여러분, 그런 거 절대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의 백성으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 꾸준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십시오. 신실한 자, 그 속에서도 거룩하게 말씀으로 사는 자, 복 있는 자, 그 거룩한 이름들을 갖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의 마지막이 무엇일지, 우리가 이 땅을 다 끝내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 삶은 또 어떻게 될지를 아는 자들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세상 소리 들리는 게 전부였던 우리 삶을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내 의지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이끄심,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그 앞에 굴복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현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그렇게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아우니치를 진행하고 특별히 다음 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되 해당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온전히 주 앞에 엎드림 바 되고, 그렇게 이제는 인생의 방향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떵떵거리고 존경받기 위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그렇게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붙드시고 이 험한 날들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있는데 그 아이들 더운 여름을 잘 나게 하시고, 또 많은 어르신들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